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12일 동안 인천 노회장을 역임한 부부들이 11가정이 전체가 다 같이 북유럽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가서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결심도 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많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문자로 몇 분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내가 사역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지 않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와 적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차근차근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비극적인 획을 그었던 아주 비참한 또 참담한 날이기도 한 6.25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6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고, 그리고 6.25가 67주년을 맞는데, 이때 무슨 의미 있는, 또 교회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낮 시간에는 한번 전 교인들을 한번 이게 세계적인 합창단이잖아요. 선명회가 이 월드비전 합창단이 세계의 대회에 나가서도 어른들 모든 그 합창단을 물리치고 우승한 그랑프리를 받은 그런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럼 우리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또 찬양 예배 시간 아니면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해서 주일 낮 시간에 27주년을 맞아서 획기적으로 한번 이 변화를 한번 줘보자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예배 폼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 때에는 아마 예배가 축소되고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집중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부 예배 잘 나오셨고요. 또 2부 예배 때에 그런 시간 함께 가지면은 아주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어떻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좀 풍성해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영향을 미쳐볼까 하는 거룩한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또 특별히 또 월드비전 합창단은 우리 나라에서 6.25 전쟁을 통하여서 시작된 합창단입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한경지 목사님하고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 월드비전을 만들게 되죠. 바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을 와서 한국 전쟁 상황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전쟁 고아들 2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망인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은 미망인들이 3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피어스 목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미국 가서 한국 전쟁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참한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비참한 아이들이 있다,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죠. 그 도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일에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서 왔는데, 그 일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 두 분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월드비전이라는 사회단체, NGO 사회단체입니다. 월드비전을 만들고서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구호하고 돕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겠는가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선명의 합창단입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음악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움 다운 대한민국을 알리고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그러는 것이 벌써 월드비전도 생겨난 지가 60년이 아마 62년이 됐나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이 월드비전 역사와 함께한 이 월드비전 옛날에는 선명히 합창단이고 월드비전 합창단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6.25 때의 이 고난 속에서 탄생한 그 사나무린 어린 아이들, 그 애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키우기 위하여서 월드비전에서 만든 이제 1950년에 월드비전이 생겼다 하면은 1960년에 선명의 합창단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선명의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6.25 기념주일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다시 그런 전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다 애국자였습니다. 일제의 만행 가운데에서도 3.1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 몇 사람, 천도교 몇 사람, 일반 사람 몇 사람, 기독교인이 거의 과반을 참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우리나라가 해방 이전부터 시작하여 해방 이후에도 나라가 이만큼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이만큼 살게 된 기독교를 지금은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그런 위치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 배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총회의 주제대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멀리에서가 아니라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로부터 함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풍성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잠시 양쪽에서 합의하에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가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이게 무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화약고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며 괜찮냐고 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만 지금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리어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6.25 기념주의를 맞습니다. 67주년 기념주일에 다시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이런 저주스러운 전쟁, 이제는 전쟁이요. 옛날에는 얘는 재래식 전투 방법을 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해가지고서는 뭐 맞으면 죽고 안 맞으면 살고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핵이라는 것도 있고 생화학 무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을 맞지 않아도 이제는 또 옛날에는 산속에 들어가 숨기나 했지만 지금은 숨을 자리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시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도 죽으면 순교지 뭐. 교회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고 어차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침범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의 1순위입니다. 학살 대상의 1순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대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전쟁의 심각성과 그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니, 6.25 전쟁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일본하고 싸웠나요? 어디 다른 나라 어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하는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봐도 다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은 자국민이 당한 수치스러움과 치욕, 수많은 학살, 학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놓고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벌써 여러분 AD 70년이면 지금 얼마 만입니까?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일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에 마지막 투항하다 죽었던 그 자리를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들, 군인들까지도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또다시 이런 비참한 자리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보다도 사상교육, 이념교육, 정교조들이 활동하면서 지금 이 학생들의 생각을 완전히 혼을 빼놓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의 그런 비참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 하면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6.25 사변을 정교조에서는 북침했다고 얘기를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은,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욕적이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은 67년 전 인민군 제2사단이 개성에서 포문을 열고 소련의 아부에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소련에 갔죠. 모 대통령이 갔다가 목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서 스탈린에게 가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죠. 문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지금 드러났잖아요. 홍보가 되었잖아요. 소련제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동포의 가슴에 총가를 걸으면서 노도와 같이 387을 밀고 넘어왔습니다. 나라를 폐허와 지옥으로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일 새벽 4시, 이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67년 전 오늘 새벽입니다. 바로 밀고 넘어왔죠. 하루 만에 의정부가 점령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새빨갛게 물들게 되는 엄청난 이 땅의 공산화에 거의 먹힐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이때 인명피해만 할지라도 국군이 약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5천 명가량, 민간인 피해는 수백만입니다. 이외에도 피난민이 320만 명, 저희 아버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부모를 잃은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알다시피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전쟁 통해서 교회가 2122개의 교회가 불탔거나 부서졌습니다. 특별히 535명의 목회자가 북한의 공산당들에 의하여서 학살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자는 당연히 적대시되고 배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북한 애들이 우리 남한을 공격해 온다 하면은, 그래서 점령한다면 1순위가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틀에서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이지만은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은 인위적인,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모두가 다 사도들이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지만은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뭡니까? 상위 몇 프로만 잘 사는,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착취해서 잘 사는 나라이죠. 그거를 노동자들은 그것을 선호한다고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깃발을 들고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졌고 중국도 수종주의로 바뀌었고 지금 북한이 빨갱이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낡은 공산주의, 특히 이 3대 세습을 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들을 착취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자기들만 잘 살기를 원하는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꼬맹이들, 그 수하들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도 아직도 북한에 그렇게 동조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 왜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가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너 한번 여기 살아라고 같이. 그렇게 좋으면은 지상낙원이면은 내가 같이 가서 살아라.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서 거기로 다 내쫓고 추방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종교적이고 악한가를 우리는 이북을 통하여서 자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악랄한 저들의 그 잔인무도한, 이번에도 미국의 한 청년 하나를 그냥 얼마나 노동고아용을 해서 몇 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가서 아직도 미국에 잡혀있는데 걔는 가서 미국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가서 박광자씨 같은 사람은 총 맞아 죽고 뭐 걸핏하면 잡아놓는 거예요. 인질 외교하는 거죠. 인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노동자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정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알레르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교육계에서 그런 것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보고 억압 속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자유의 고마움을 압니다. 전쟁을 겪어보고 전쟁의 피해를 알아본 사람만이 전쟁의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하여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나와가지고서 반공 집회를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러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악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들을 우습게 취급합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 전에 저도 한참 젊었을 때는 저것들 당해봐야 된다고, 저것들도 당해봐야지, 그러나 당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당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가를,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을 통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67년 전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전 동객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이 자유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자유는 용기와 투쟁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제사회에서도 강자의 가치관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드 배치는 왜 합니까? 사드 배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사드가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서울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미군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안정되게 되고, 그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있어야 되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요, 미국이 뭐 별 볼 일도, 우리가 자꾸 반대하고 뭐 귀찮게 하고 뭐 조금 말만 하면 아이 그래 그만둬 하고 나가버리면은요, 뭐 요새 뭐 대통령 새로 돼가지고 뭐 전시작전권 뭐 가져온다 얘기를 합니다. 저 필요해요, 여러분. 주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가져와야죠. 왜 남한테 의지해요? 아직 우리가 그런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 공제해서, 당신들도 필요한 거고 우리도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그렇게 하자 해서 있는 건데, 그걸 꼭 가져와야만이 주권이 되는 것처럼, 가져오는 순간 주권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놈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국회의원 놈들, 정치하는 놈들. 정말 안타까워요. 빈약한 나라는 자유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빈약한 나라는 자유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유의 힘이고 자립하는 의지이고 자주할 수 있는 용기이고, 힘과 용기가 없는 민족은 자유를 쟁취할 수 없고 수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려면 이 얻은 자유, 피 흘려 얻은 자유를 지켜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범람하면 무질서가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종함이 됩니다. 자유의 지혜와 절제가 부족하면 타락하고 이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얻은 자유,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준 자유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로움 얻었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지옥으로 들어갈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 참된 자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무관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자유는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인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정신적인 무장도 해야 됩니다. 국가관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 다 분단된 조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의식, 이 국가에 대한 교육,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외적으로는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키우지 않고서 무슨 전작권을 수용한다, 무슨 미국 물러가라, 빨갱이에게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열되고 질서가 어수선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서로 국론이 분열되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나요? 대통령 선거 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나요? 무슨 때가 되면은 북한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요? 왜 그래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국론을 분열시키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적군은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썩썩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나라는 금방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주역이 된다 하면, 미래의 주역이 된다 하면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울순할 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면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고민하고 극심하고 내적으로 다투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산만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이용거리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삶이 정제되고 거룩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런 사람을 덤빌 수 없습니다. 덤비지 않습니다. 덤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국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조국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련의 러시아를 갔더니 레닌이 아직도 인기가 좋답니다. 레닌의 동산을 다 엎어뜨렸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궁궐을 지어놨는지 금을 갖다 몇 톤씩 부어가지고 궁궐을 지어놓고요,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니콜라이 2세 하면서 자기 왕조들이 그냥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 국민들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사회주의 봉기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쭉 오면서 이제 고르바초프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르바초프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레닌이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산주의 지금 자기들이 비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왜 그래요? 자유를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공동 분배하면서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면의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투정을 했던 것을 봅니다. 흑인들이 대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는 것이,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귀중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귀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해답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정치꾼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정치꾼들 신뢰도가 5%밖에 안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권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까?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바뀌었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생각을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확 좋았다가, 어떤 때는 깡그리 무너뜨렸다가, 어떤 때는 확 좋았다가. 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유, 그냥 정치는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래. 그놈들이 다 해먹어 치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방산 비리에 있는 그 인간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했던 사람이 지금 국방부장하겠다 나온 거 아니에요. 문재인 캠프에 그 사람을 비롯한 그 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쭈르륵 들어가서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제히 잔재를 청산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통당하고 있는데 비리를 저지르고 세월 사건 때문에 두들겨 패고 나 국회의원 명함 주고 막 야단했던 김현이라는 여자는 또 민주당 대변인이더라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단절하지 않고 그냥 싸고 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룰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나 전부 하고서 나와서 또 아무나 살고 나라가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죠? 국민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패거리예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감자바위파, 다들 자기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뭐가 옳은 건가 생각할 필요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국가의 고위직이 되어서 정말로 깨끗하게 바르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황교안 총리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못 살기 굴잖아요. 트집 잡고 색깔론하고 내파 아니니까 너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정물을 부어도 구정물이 튀어나간 뒤에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단인지, 저들이 어떻게 음흉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도 하고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어서 6.25 6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대한민국의 이 은혜와 축복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우리 믿음의 이 모습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귀한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